말씀을 의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이제 환난, 큰 대환난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런 그 대환난의 기간 속에서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나올 수가 있을까? 또 이를 맞은 14만 4천 명이 1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다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만 14만 4천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의 그 큰 날에 능히 설 사람은 14만 4천 명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성령 안에서 환상을 통하여 이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 각각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의 수를 이제 뭐 하고 있어요? 보고 듣고 있는데, 그때의 사도 요한은 또 갑자기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그리고 또 보라 이것은 뭐냐면요, 감탄사예요. 이게 깜짝 놀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면서, 야, 이것 좀 봐라 하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현상을 보았기에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놀라서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14만 4천 명이 바로 인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 도장이 찍혔다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이 민족적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의 수인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의 완전 수인 1000을 곱한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수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적, 즉 문맥적으로도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에는 구약의 성도들, 즉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고, 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신약의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이고 구약의 성도들이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신약의 성도들이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즉 구원받은 자의 수는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닷가의 모래알을, 하늘의 무뼈를 우리는 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구원받았느냐, 얼마만큼이 구원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히브리 문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키아점 구조로 이제 다시 분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인침받은, 즉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따로 있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은 사실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사도 요한이 지금 뭐요?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인맞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천사의 소리를 통하여 지금 귀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수를 사도 요한이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14만 4천 명이 바로 구원받은 자인데, 그것을 뭐요? 14만 4천 명이 각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이라고 하는 소리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고 그 숫자를 센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에서 14만 4천이라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누구냐? 오늘 9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예요? 장면이? 그건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하늘. 천상,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는 모두 이 땅에 살고 있는 80억의 인구 중에서 나오는 천성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수를 보니까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실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은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처음에 14만 4천은 귀로 들어서, 목소리로 들어서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14만 4천을 알고 있지만, 두 번째는 자기가 눈으로 보는데 한 명, 두 명 세다가 보니까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14만 4천 명은 상징수로 아무도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자, 여기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13절부터 17절까지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뭐요? 흰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는데 이 흰옷을 입은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하는 것을 13절과 14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제 사도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나 몰라요.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옷을 입은 것은 원래 흰옷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옷을 빨았더니만 그 수많은 허물과 죄악들이 다 씻어지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흰옷을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는 바로 세마포라고 말하고, 세마포 옷.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세마포는 뭐요? 옳은 행실, 즉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실, 이것이 있어야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고, 그래야 어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니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무슨 행위가 필요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어야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바로 그 믿음이 뭐요? 행함과 함께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바로 우리가 날마다 세마포로 갈아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이 흰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려가지. 바로 종려나무의 가지를 이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은 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 주시느냐 하면은 바로 키아진 구주로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 어린 양이 성전 되시는 그곳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낮잠 자고 자기 할 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느냐? 여러분,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이닉스예요. 헬라어로 포이닉스. 이 포이닉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천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 종려나무를 천년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거죠. 1000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뭐요?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종려나무를 영생하는 나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포이닉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피닉스예요. 피닉스. 불사조라고 하죠. 여기 순천향대학교도 그 로고가 피닉스예요. 불사조. 바로 이 종려나무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사람들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밤낮이라고 하는 것은 밤과 낮 한 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밤낮 계속해서 영원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뭐 이것도 또 때로는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게 섬길까? 바로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즉 자기들이 구원받았는데 이게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이 구원받은 거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찬송을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감사의 찬송. 계속해서 나의 구원하심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는요, 그것을 기억하지만요, 잠잠하면요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뭐도 기억을 하지만요, 암송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이 있었어요. 루시엘이라고. 루시엘.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었는데, 잠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흠모하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나서 루시퍼, 즉 사단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16절로부터 17절 말씀이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무말하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들은 거기 가서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이 찬양만 하고 있으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땅에 바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왔어요. 전쟁이 왔어요. 전염병이 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도, 즉 기근이 와도 줄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가뭄이 있어도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있어도 상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어떻게 보호해 주셔요? 어린 양이 장막을 치시고 큰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는 햇을 가리고 비를 가리게 하는 이 텐트를 이야기하고, 또 좀 나가면 이 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우리의 장막집을 벗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당신을 장막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상함을 받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이제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거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을 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천상의 존재가 하는 일을, 그 찬양하는 일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상에 올라간 모든 존재들, 구원받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천사들도 다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바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소리 외쳐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을 맺히고 있습니까? 바로 12절 말씀에 보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시작이고 끝입니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뭐요?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돌려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뭐냐고 해설해 주는 것이 없어요. 설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면 그것으로 다 뭐요?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화요교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들을 보고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대심판의 환란이 있지만 그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뻐하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666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한 사람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 목숨을 버렸던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면서 이제 제단 안에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 울부짖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신 예수님 앞에서 이제 뭐 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역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고난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최후의 승리자가 돼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날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대적자들이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악한 영혼 수마귀 사탄이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자들이 다 쫓겨났어요. 천상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만 있는 거예요. 악한 걸 원수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거룩하심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시작도 찬양이고 끝도 찬양입니다.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될지어다. 날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과역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일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요, 나중에요,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힘들어서 못하죠. 그러면 천국은요, 끝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끝이 없이. 쉴 틈이 없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요,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여서 잡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일터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어디를 갈 때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하심이